목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이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엔돌의 여인이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마지막 발버둥에도 해당하는 그가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와중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과 대화하며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이 엔돌의 여인의 위로로 또 먹고 일어나서 떠나갔더라.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좀 이용하려고만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위로로 만족하고 그냥 불행한 그 사울의 모습으로 끝내는 인생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성도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고 또 사무엘을 만나서 그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대답도 듣지만 그는 절망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를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쫓기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있었더라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을 첫 번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이 없이는 다윗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택하셨지만 이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내가 이러한 길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모습을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늘 이 다윗을 추적하던 자였어요. 쫓는 자였어요. 다윗이 그 사울의 추적에 못 이겨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블레셋 국경을 넘어가고 모압 국경을 넘어가고 그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벗어나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서에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울이 바로 죽기 전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쫓기고 있어요. 사실은 사울은 쫓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성도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나 아플 때 좀 고쳐주시고, 나 망할 때 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내 문제 좀 풀어주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일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럴 때 내가 정말 필요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하는 하나님이 되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한 사람이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쓰기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쓰려면 얼마나 많이 고쳐야 될까?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사울이 지금 그곳에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려고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그 왕으로, 그래, 조건도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해도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하고, 누가 나를 좀 저 사울이 무슨 우리의 왕 같은 자가 될 거냐고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도 오늘 기쁜 날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화내지 않겠다고 겸손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성령 충만한 사울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 날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나의 모습이 사울을 좀 닮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기 편한 사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어딘가 무언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좀 보내고 싶고, 그 사람에게 맡기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겠어요? 사울을 맡겨놨더니 걱정이 태산이신 거예요. 다윗에게 맡겨놓으면 걱정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정말 내 마음하고 딱 맞거든요. 여러분, 요나단이요, 그 무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과 처음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이 요나단이 고백한 믿음의 선언을 하죠. 분명히 우리 숫자가 적은데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게 달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니까 이 요나단을 쫓아갔던 무기든 자가 단 둘이 올라가는데 요나단 왕자님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올라가든지 도망가든지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은, 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는 쫓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도 이용을 당하신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 이거 도와줘봤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할 게 뻔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곁에 계셨을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의 안타까운 마지막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이 사울에게 있었던 기회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울의 모습에서 다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고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해요.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서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이 이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내세관과 또 이 죽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 대화하고 있는 이 현장의 모습이 과연 사실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은 자를 통해서 들려진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원수의 속임수인가, 이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들었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논쟁거리가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할 때. 사실은 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종교개혁 해놓고 이 땅에 신접한 여인은 다 죽여라, 그렇게 왕이 명령해놓고 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한번 세워보려고 첫 번째 왕이 그렇게 멋진 종교개혁을 해놓고 그 종교개혁의 명령을 깨트리는 당사자가 사울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오늘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오늘 이 사울이 만난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부자와 같이 지내다가 나사로가 죽어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에게, 거꾸로죠. 네. 저 나사로에게 좀 보내달라고. 내가 이렇게 지옥에서 목이 마른데 물 한 모금 못 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친척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모세가 있지 않냐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아니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렇게 해도 그들이 절대로 나사로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산자와 죽은 자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우리나라 무슨 전설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단절되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새로운 시대가, 세상이 열려지는 것이겠죠. 오늘 놀랍게도 이 죽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사울을 돕는데 이것의 실체는 뭐냐 하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마술사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있었던 애굽에도 그런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귀신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귀신들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고 알고 예언하거나 예측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그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결정할까요? 근데 이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우리가 그 말에 매이게 만들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우리나라 현대말로 하면 점쟁이 찾아간 거죠. 그 점쟁이 말 듣고 자기의 운명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점집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몰래 살아남아 있다는 어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거짓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인데 이 사무엘, 그 귀신으로 나타난 사무엘이 한 얘기가 그럴듯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사단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들은 거짓말로, 사탄의 거짓말에 불과하지만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닮은 거예요. 그리고 발람의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방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에게 사주를 받고 가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할하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에 욥이 그렇게 고통받은 이유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공격하고 목숨만 남겨놓고 그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섭섭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맞습니까? 내 소중한 사람 데려가고 내 아픔,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괜히 상처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형들과 함께, 내가 장례식에서 요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장례식장에 가족들을 위로하고 서로 화목하시라고, 그리고 인생의 가는 길을 설명하는 본문일 때가 많아요. 이 본문으로 계속 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형들은 평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분이세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그 평생을 그가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36장과 37장이 배열해 보면 창세기 36장에는 유다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며느리하고 간음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37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생을 이끌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요셉이 그 유혹에서 벗어났으니까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남자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요셉이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는 걸 통해서 저는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가 어떻게 그 총리가 되고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원자의 상징이 됐을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자로 내 인생을 바꾸셨다. 할렐루야.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였어요. 그가 직면해야만 했던.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서 20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을 받고 거부가 돼서 돌아가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11명이었어요 그때. 형을 만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얼굴 보고서 바꾸신 거예요. 오늘 그 순간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를 바꾸신 하나님. 사실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 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죽음 앞에서 죽기를 두려워한 것이죠. 이 사울이 사무엘과 그 귀신 사무엘과 대화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울의 죽음을 예언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일 너와 내 세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 죽을 거야 내일.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확률 가지고 이 암으로 2단계면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진단만 받아도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그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이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아주 나쁜 잔혹한 그 죄인이, 그 죄수가 예수님에게 이런 약속을 받아요. 오늘이에요. 그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것도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이 지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해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물러 있는 어떠한 영적인 공간과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낙원과 연옥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 주님이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 갭이 있어요. 지금 죽은 사람들이 안식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죽음 이후의 어떤 영적인 공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의 불못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지금 사울은 아주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려면 오늘의 그 죽음 앞에 있는 날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의 하루를 잘 사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으로 나타난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네가 내일 죽을 텐데 왜 죽는지를 이야기해줘요. 네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렵죠.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게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은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믿고 싶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이유도 또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갈망하면서 찾는 이유도 똑같아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것을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죄질이 사실은 다윗이 더 나쁜 거 아시죠? 사울이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어요, 다윗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울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 사람을 충성된 그 종을 죽였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죄질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냐 하면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이 큰 갭을 아셔야 돼요. 사울은 순종하는 데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be loved one이에요.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순종이 저절로 되어져요. 내가 이미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해서 충성을 해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지. 이게 어렵습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엔돌의 여인이 행한 일, 왜 사울이 엔돌의 여인을 찾고 엔돌의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구하고 사무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또 절망하고 그 절망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에요. 여기 사단의 이 놀라운 괴계가 보여요. 저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행한 일이 뭐냐면 사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줬어요? 안 불러줬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닌데 그 사단의 거짓말인데 속임수인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진짜 사무엘이 하는 얘기 같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그 사울을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왕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내 정체도 말하고 사무엘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마련한 이 진수성찬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요. 사울이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그 마지막 만찬을 먹고 힘을 내서 싸우러 나가서 그 다음날 죽습니다. 나는 사울의 인생이 오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주는 그 위로로 만족하고 사는 그 삶,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울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러한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지 마십시오. 사무엘을 찾지 마십시오. 아주 비슷한데 이게 다 가짜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떤 거짓말에 속고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기 위한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순종이에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 힘으로 순종이 잘 되십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시작과 끝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자꾸 속아요. 그래서 다른 위로를 찾아요. 지금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 보여요. 그 위로를 받고 싶어요.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들어요. 또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축복해요. 사울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나 순종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순종은 그 신뢰와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순종이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무에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설명해야 돼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며 우리가